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멀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은 세상의 스펙을 넘어 하나님의 용사로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베르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hit대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람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독해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 왕국을 지탱했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기록입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그 인생을 회상하면서 곁에 지켰던 수많은 용사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용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용사로 세우시는지 또 이 명단에 쓰이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류로 오늘은 본문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비새, 그리고 두 번째 브나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새와 또 브나야는 다윗이 생각한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속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마지막 세 용사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두 명, 아비새와 브나야를 보고 또 나머지 모든 용사들을 둘러서 보면서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세 용사 그룹의 리더격인 아비새 그리고 브나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우리 함께 보면서 아비새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어서 20절에서 23절에는 브나야라는 이 용사에 대한 무용담이 등장합니다. 20절과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3절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먼저 아비새는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인 리더를 삼은 실력자입니다. 무서운 실력자입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피하면서 고난 당하던 그 초기 시절부터 다윗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아비새가 이런가 하면 브나야는 또 엄청난 일을 벌인 주인공입니다.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사자를 잡고 또 막대기 하나로 거구의 애굽 용사를 쓰러뜨린 참 믿기 힘든 이름의 이 브나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아비새와 브나야는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실력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은 실력 자체보다 그 실력을 어디에 쓰는가, 그 실력의 방향이, 그 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물론 이 둘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초라했을 때, 특히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고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부터도 광야에서부터도 함께 다윗과 뒹굴면서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실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절에 브나야의 사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자를 잡았다라는 그 무용담이 눈이 올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자와 싸운다는 것 자체는 너무도 힘들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까지 오는 날, 이렇게 눈까지 오는 날은 사자와 싸우기에는 특히나 최악의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나야는 그 상황을 그저 환경으로 탓하고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눈이 멎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브나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않고 가장 불리한 그 눈 오는 날에도 구덩이로 내려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나오는 특히 다윗을 위하여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스펙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세상의 스펙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용하면 그것은 곧 하늘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이 두 명, 브나야와 아비새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용사로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39절까지는 30인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이 쭉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흥미로운 점들이 좀 발견되기도 합니다. 먼저 차별이 없는 등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 속에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암몬 사람 셀렉 37절에 나오고 또 햇사람 우리야 39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기준으로는 세상에 참된 용사가 될 수 없었던 이 이방인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최측근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람을 세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혈연이나 다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말 진심 어린 헌신, 이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뛰어난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른 은사를 가진 37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비로소 완성된 공동체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가 맡은 그 역할과 또 직분과 모든 은사는 각기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로 묶일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군사가 됩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가장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름을 발견을 했는데, 이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은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 그 밧세바 사건 남편 우리아입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 이름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게 된 징계는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스스로 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끝까지 충성했던 우리아의 이름을 이 명예로운 기록의 마침표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느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37명의 용사 중에는 사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지금은 힘이 없는 사람도 있으며 이방인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당장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현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에 흘린 그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묵직한 충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힘들게 피신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켰던 이들이 왕국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지금 나에게 이득이 되는 실력자를 찾습니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곁을 지키는 진심 어린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눈 오는 날의 구덩이처럼 막막할지라도 브나야처럼 담대하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가장 귀하게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펙보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명단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건강을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억되는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교구 삼남 다락방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힘을 내어 양육받아 절망과 죄의 저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의 승리를 담대히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생활 전도사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또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건강과 나의 몸과 나의